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성령님께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모두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 안에 그 영혼이 아버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곤비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아버지 합당한 그런 아버지 안의 옥토바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어떤 것도 방해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고정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길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영원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다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영화롭게 쉬운 배우니 성문 들어가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길로 깊고 황금 길을 다니며 맞춰서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나의 잡고 주를 뵙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가 때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역사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참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을 이루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제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생선들 싫어요.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멘.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능력의 칼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부족함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삶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오 믿음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우리 원하는 가운데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말씀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에도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차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생명을 다하여 참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주께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참으로 귀하신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 전에 저희를 다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함으로 자복함으로 저희의 모든 삶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참으로 비우고 비인정결한 마음 되었는지요. 아버지 저희 자신을 주께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키지 못한 마음도 온전치 못한 마음 주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 나아갈 때 어느 것도 참으로 진정 저희 영혼의 심장에만 심을 수 있는 참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참으로 귀담아 저희 영혼의 심중에 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준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다친 귀와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 나아갈 때 참으로 아멘으로 답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참으로 이 악한 세상에 참으로 진정한 저희 모든 영혼의 심중을 깨우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 나가게 하여 주시사 저희 모든 사람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덧입고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육권의 모든 강건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힘들지 못한 저희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아버지 이 시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저희 모든 삶이 다시 무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나라마다 처처마다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 성도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왔는가, 지금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때로는 이 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그렇게 무심한 거는요, 에돔 족속이 바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자들에게 정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을 더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다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오바다서가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1절서부터 21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밖에 없습니다. 오바다서는 읽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도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들 사이에 깊이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해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현재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강건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흩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르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바다서에서는 에돔 족속인 그 조상들은요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고 때문에 양국은 서로 미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돔을 가리켜서 너의 형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신명기서 2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은 유다에 대하여 포악을 하고 또한 형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멸망을 기뻐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형제의 멸망을 기뻐한다. 이거는 얼마나 정말 아주 정말이지 그냥 있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로 보여진 것이 어쩌냐면요 대적들에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 지경까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이들은 악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탈당하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므로 도피하는 형제들을 붙잡아서 그들은 이제는 그들이 참으로 멸망케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간악한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내린 심판이 하나님은 마땅하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에돔, 에서의 족속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본서를 보게 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또한 하나님께서 파멸시킨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잠시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징계에서 적극적으로 그 징계를 나서서 자신들이 어떠한 힘과 그 권리를 남용해서 그렇게 대적해 온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것은요, 그저 그 인생들을 괴롭히고 또한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다를 보게 되면서 1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서 구약의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이 바로 오바다서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아모스서 9장에서 보게 되면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다른 국가들이 침략하기에 매우 어려운 그런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요, 이제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요, 사해 남동쪽에 바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서 난공불락의 지대였죠. 그런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동굴에나 또한 자신들이 깎아서 만드는 인공 바위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조건이 예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 계절대로 여름에는 시원하였고, 여름에는 그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였고 겨울에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답니다. 더욱이 수도인 베트라는요, 약 3km에 그렇게 걸쳐서 펼쳐지는 좁은 안방 계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적이 온다 할지라도 적은 수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에돔 족속들이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은요, 도리어 이로 인해서 교만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영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은 자유죠, 언제든지.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심판 예언이 파격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미약하게 함, 또한 끌어내림, 수탈됨, 살육을 당하여 완전히 멸절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요, 그들의 완전한 멸망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1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라고 밝힘으로써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임을 선언적으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이 반복됨으로요, 심판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의 멸망이 역사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고, 또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표현함으로써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표면적으로는 국가적인 전쟁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깊숙이 보게 되면 깊이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열방과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에 대한 심판도 여호와의 주권 아래 행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의외성을 도적이 물건을 훔쳐도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고 남길진대, 그 뜻입니다. 포도를 따는 자도 소량을 남기는 것이 상례인데, 에돔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수탈을 당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멸절시켜 버린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이 상식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분명하게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획기적인 측면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바로 어찌 되었는고라는 표현에서 반복해집니다. 어찌 되었는고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 되었는고 5절과 또한 6절에 있습니다. 어찌 되었는고,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요. 예, 그렇듯이요, 어찌 되었는고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에돔에 의지했던 대상들, 에돔이 의지했던 대상들, 그 대상들, 동맹한 자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답니다. 에돔이 당시에 상업적인 이유로 그들은 서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아라비아에도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내 식물을 먹는 자들, 가장 가까운 우정관계를 맺었던 그런 국가들로부터 너희와 같이 함께 너희가 식물을 나누고 즐겨하며 기뻐하며 하였던 모든 그런 국가로부터, 그 우정을 가까이 나눴던 그런 국가로부터 너희들은 이제는 오히려 쫓겨나고 속임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배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요, 자기를 장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옳다고 장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무엇도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분명하다고,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완벽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그들은, 에돔은 오히려 쫓겨나고 속임수를 당하고 또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도련한 변화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련한 변화를 수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깊은 깨우침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자연적인 재해, 이것들이 어찌 우리와 상관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서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는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일선상에 넣음으로써요, 이 두 심판이 상반된 운명인 동시에, 그런 상반된 동시에 또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 참 성도,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대적은, 저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늘 힘쓰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제약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에돔이 당시의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돔이 방관한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방관했다는 거예요. 형제 국가에 대하여서. 에돔이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환난을 방조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방조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또한 즐겨하거나 기뻐하면서 고소해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죠, 고소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일들은 또 우리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아픔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찌 그냥 두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그들은 그것으로 그냥 방관한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또한 참으로 형제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또한 적대국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는 그것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큰 소리로 조화함을 나타내지 말라는 그러한 말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큰 소리로 조화함을 나타내지 말라. 또한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면은 에돔이 아수르인이나 갈대아인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면은 그 뜻은 열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에돔이 유다를 돕기는커녕 화를 피해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그 길목을 가로막고 그들을 살상하였음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또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본에 의하여서 또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도 엄청난 그러한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와서 결국은 자기들 쪽으로 사람들의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을 앞장서서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죽이는 데까지 그들을 또한 그 생명이 처참하게 죽이는 그 중간에서의 역할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매국노라고 그러나요?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그들은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결국엔 많은 자기의 국가의 동족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보게 되면서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다지만은 분명하게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로서 같은 동족에 대하여서 그렇게 앞잡이로 그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자들은 그 후대에까지도 분명하게 그들은 잘 되어지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원수갚음이 하나님께 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손들이 잘 되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만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의 가증한 짓을 그냥 두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패망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을 돕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어떠한 적군의 어떤 침범도 감히 그곳에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요새 중에 요새에서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많은 적군으로도 자기의 적은 수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새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갈멜산 깊숙한 곳에 너희들이 갈멜산에 가서도 숨어보아라. 또 바다 깊은 곳에 너희들이 숨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든 너희들이 피해보아라.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피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본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보여지는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에 대하여서도 어떤 것도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요새 중에 요새라, 안전한 곳이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국가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편의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잃었던 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예언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함으로써 서서히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BC 2세기 마카비 영도하에서 유대가 완전히 독립을 이룩함으로써 온전히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된 모든 땅들은요, 본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저자는 약속의 땅의 소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그것을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종말론적인 회복을 묘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땅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본서에서 에돔의 멸망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보게 되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할 때 협력을 가하였기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침략할 때 에돔이 또한 협력을 가하였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돔에게 내린 심판은요, 방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국가가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협력하여 또한 그렇지 않으면 방조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도망하는 자들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찾아서 데려다가 죽이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인간의 죄성은요, 참으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방관했던 그들은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의 재난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환난에 처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에돔족의 행위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참으로 무엇이 생각되어집니까? 사마리아의 강도 맞은 자를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강도 맞은 자가 거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지나가던 내인이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그 같은 행위는 포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에돔에게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주변에 혹 영육간에 또한 고통당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절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돔에게 내린 심판은요,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참으로 시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남이 망하거나 공경에 처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돔족의 경우가 바로 이러하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형제국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침략을 당하자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동정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뻐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포악을 강같이 아니하셨다는 것. 에돔족의 멸망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원수 갚음이 당신에게 있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에돔족처럼 교만하여서 이웃의 불행을 방관하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의 불행이 은근히 나의 기쁨이 되는 듯하는 그러한 나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마음도 없지는 않지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유난히 남 탓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든 크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또한, 이런 심보 또한 남의 불행이 또한 자신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의 불행당한 것을 보고서 이루하기는 그들에게커녕 그것을 보시오라고 묘한 감정으로 소용돌이 치듯이 옳지 않은 그런 내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다. 그 같은 태도는 정녕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해야 될 우리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또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도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로 함께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아끼라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대적에게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불행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도 그 포악한 정도가 덜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왜냐하면 에돔족을 보게 되면요, 에돔족의 악행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형제국 이스라엘의 그들의 모든 참으로 고난에 대하여서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은 도리어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잡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국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최소한의 신의도 저버린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같은 포악한 에돔족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같은 포악한 에돔을 멸망함으로써 이제는 그들을 더 이상은 참아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주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며 참수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며 참수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배반하고 또한 팔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저 마음이 아주 무감각한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결국엔 지옥 자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들은요, 이런 때일수록요, 영적으로 더욱더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각성해야 될까요? 악한 세태에 물들지 않아야 될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한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버려야 될 것이고,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과 서로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대국에게 형제국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대국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혼자 사는 자로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로 지으신 목적이 있었음에도 형제국에 그들은 얼마나 악한 행위를 범하였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반을 당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한 믿는 자는 나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본 것과 같은 포악을 행한 에돔족에 대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고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끝까지 교만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한다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역사상 그대로 성취되었으니 에돔족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 그들은 나바티안 족속들의 침략을 당해서 근거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주변 여러 지역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수로 남은 자들은요, 결국 나바티안 족속들에게 동화되고 말았답니다. 이제 그들의 족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실을 우리는 늘 힘써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요, 장차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으로 가품을 받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원치 아니하시는 악한 행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삼는다면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반드시 그 뜻을 준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 항상 너희들이 기다리면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오시면은 맞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볼까요? 그들은 등은 가졌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도라 하나 참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등은 준비되어 있어서 성도의 모양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악한 세태에 우리는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와 헌신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열심으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일에 여러분은 힘써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참으로 자신들이 의지했고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동맹국, 그러나 그렇게 그랬던 에돔 국가가요 결국에는 그 동맹국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나 단호히 거절당하게 되어지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이렇다는 것이죠. 이들은 오히려 에돔을 속이고 도리어 고집과 술수로서 함정을 파서 에돔을 파멸해 내어주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에돔과 약조한 자들이었고 노와 화목하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정의 관계를 맺은 동맹국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으로 심든 뿌리든 그 한 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바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인간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한 자는 결국은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대상에나 어떠한 것이 되어졌든가 물질이 되어졌든 그 어떤 것이 되어졌든 간에 나의 명예나 나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의지하였든 간에 결국엔 그거는 교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최종적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난리 지진과 모든 화산 폭발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뿐입니까? 그동안에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었고 성도의 모양만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그러한 단호한 강직한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갔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죠. 이제 내가 의지했던 대상들 하나님 외에 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있으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 어떤 것들이 희미하게라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면 회개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는 마치 물에 돌을 던질 때요 일어나는 그 물 파문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큰 파문 뒤에는 작은 파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예, 큰 지진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안 보여지는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감히 인간들의 어떤 대단한 과학기술로도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동안에 바르게 살지 못하였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 수단들에요 우리 인간이 쓰는 그 수단에 의해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계속 수단을 쓰면서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내 수단에 거기에 같이 계실 줄 안다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단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거기에 도우심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그 수고는 결국엔 헛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아니라면 다 헛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골몰이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탑을 쌓듯이 지었다 부셨다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그 많은 것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지었다 부셨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냥 무관심해. 자랑 아닙니다.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에 절대적으로 이 무관심이 나에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랑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을 봐야 될 것을 살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 살피게 하시는 것들 그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더라도 유난히 무관심한 사람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의 경멸이 된다고 합니다. 경멸이라면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유난히 내 일에만 밝은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에만 계속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남의 일에만 또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은 안 보고. 그렇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는 정말 무관심한 자인가 그것은 경멸을 하는 자이다. 참 우리 최대의 경멸의 그러한 참으로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은 자세인 것입니다. 새벽별 여러분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참 성도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소투른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장황한 어떠한 주옥 같은 그러한 우리의 대단한 표현이나 그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심령이면 됩니다. 그저 정직하기를 힘쓰는 자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열심히 살피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그런 내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언제든지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지를 항상 준비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열심으로써 그 일을 힘써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도 어려움이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이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또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 대해서 또한 방관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사랑하고 그들에 대하여 연약함을 돕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친히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이 형제 국가인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아버지 바벨론에 내어주고 참으로 그들이 아버지 행하였던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오베드야서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버지 신약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또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형제의 어려움에 같이 돕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의 아버지 힘들고 지체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들로서 아버지 그 삶을 최선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진실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참으로 시대가 악함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이제 아버지 우리가 힘써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심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권면과 사랑과 훈계와 책망과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아버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되 전심으로 하나님 그 일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의 나태함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그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 마음들을 철저히 다 모두 뿌리 뽑아 주시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는 적극적인 그러한 열정적인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이 있다 하나 아버지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가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아버지 또 화산 폭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적게는 크게는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징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당신의 친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함의 열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마음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참으로 무감각하게 아버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버지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그런 우리의 심정이 아버지 아직도 그 심보가 있다면 그 심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파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또한 아버지 징조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중보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우리에게도 아버지 주 아버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아버지 방심하거나 방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간인 줄 믿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우리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불신의 아버지 씨앗은 그 어느 것도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참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아버지 참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체인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